공보 포럼의 주제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라는 그 교회론의 후반부에 대한 그 문구를 중심으로 저도 좀 고민하면서 같이 특별히 또 제가 저희 교회가 지향하는 그 교회 운동이 이 선교적 교회 운동, 보냄받은 공동체라는 그 관심으로 저희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으로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드린 건 38페이지부터 나오고요. 그냥 같이 보시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앞에 서론과 1번 해당되는 본문의 내용은 앞에 지성근 목사님께서 또 앞에 다른 강사분들께서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크게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의 가장 핵심은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는 세상이라는 영역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라는 세상이라는 영역, 그리고 그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렀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교회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제자 훈련,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어서 세상으로 다시 보내느냐에 대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의 중심 철학 또는 교회론의 신학이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 그리고 교회론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옥관원 목사님이 이 제자훈련을 시작하셨을 때는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상당히 이원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부름받은 그리고 전문적인 목회 훈련을 받은 목회자 그룹 또는 성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성직 그룹과 그 다음에 그들로부터 수동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교육이나 또는 예배나 여러 가지 훈련과 교육을 받는 성도의 그룹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이 불꽃같이 일어나던 시기에 한국교회는 강남에서의 새로운 교회 운동들이 일어났죠. 개척운동. 그런데 그 강남 일대에서 일어난 교회의 운동들은 대부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난 운동이었고 그 대형교회의 교회론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다름 아닌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 성장. 그래서 대마불사 그냥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의 이야기가 가장 크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였죠.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약간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던 그 왜곡된 시각이 사랑의 교회에도 그대로 투영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속 사정까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칼 세미나를 많이 참석하던 저희 동료들이나 선후배 목사님들의 그 깊은 동기 속과 내면 속의 이야기들 중에는 제자훈련을 제대로 배우고 보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더 깊이 한속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저 제자훈련이 어떻게 교회를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그 뒤에 이야기가 더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자훈련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옥 목사님이 굉장히 고결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로 사도적 교회를 꿈꾸던 그것이 사실은 그것을 듣고 배우는 자들의 이미 렌즈 속에는 교회 성장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경험하고 적용하려고 하는 왜곡된 착시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이 디사이플십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도구고 또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성도를 한 사람의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 다시 파송받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어떻게 보면 대사와 같은 앰베서더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그 목표 그리고 그 목적은 사실은 그 시대에 어떤 목회자도 가지지 못했던 굉장히 독창적이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새롭게 보는 관점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바로 제 글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이러한 옥 목사님의 좋고 정말 바람직하고 성경적인 이 제자훈련의 그 중심 철학이, 문제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콜링됐다라는 면에서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의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결단과 그리고 회심의 과정에서는 아주 분명했지만, 그리고 그들이 이 제자훈련이라는 이 과정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는 아주 치밀하고 조밀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있는, 그 시대에 그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시대가 우리 80년 90년대가 한국 사회가 요구하던 짧은 시간에 대량의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역행하는 이 제자훈련이라는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옥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교회론의 핵심인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세상으로 보내진다는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세상 속에서의 제자의 역할은 지극히 그 제자된 개인의 역량과 개인의 헌신으로 좁아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우리 지성문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독론이, 크리스톨로지가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이 고백이, 그리고 그것을 고백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공동체를 경험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 결국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을 때는 어떻게 보내지느냐? 철저하게 개인으로 보내지는 거예요. 너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 거기서 교회는 어디가 되느냐? 교회는 여전히 선교를 담당하는, 또는 선교의 주체로서의 본진을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제자훈련에 우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로 살아남는 교회는 안 나오고, 그들이 개인적으로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를 경험하는 곳은 어디냐면 그들이 훈련받았던 이 교회라는 공간 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잘 받은 제자일수록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또 다른 제자를 훈련시키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여기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사역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떤 아이러니가 생기냐면, 제자훈련을 열심히 받고 정말로 제자훈련에 헌신된 제자일수록 교회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부분은 뭐였냐면요, 제가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시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또 의견들을 아마 제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0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이 훈련과 이 제자 훈련이 하필이면 옥 목사님께서 본인이 스스로 굉장히 후회하고 그리고 속상해 하셨던 것이 뭐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 때문이지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옥 목사님의 결단을 가지고 왔는지, 그 구체적인 어떠한 그 동인 연결고리는 제가 찾을 수 없지만, 훈련된 제자일수록 다시 교회에 몰려들고 더 많은 제자로 훈련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모여들수록 사랑의 교회는 결국 대형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사랑의 교회를 제자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그 과정이 여전히 유효한 구조로 만들기 위해서 옥 목사님의 자리매김은 제자를 훈련하는 제자 훈련의 리더가 아니라 설교에 목숨을 거는 설교자로 본인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옥 목사님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동영상에도 보셨을 겁니다. 한편의 설교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훈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시는 본인 자신이 한 주에 몇십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결국 설교였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사실은 제자훈련으로 시작되었는데 대형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대형화되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옥 목사님의 역할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보다는 그 몰려든 대중들, 그 군중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말씀에 힘을 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거나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그 상황과 그 현실이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에서 제자훈련을 에센스로 하는 교회가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는 그 당시에 90년대에 미국에서 특별히 일어나는 교회의 건강을 이야기하는 셀교회 운동으로 성장한 윌로우 크릭이나 또 새들백 교회를 벤치마킹하는 곳으로 사랑의 교회의 사역들이 다시 재자리매김했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 교회의 이 목회자들, 또 그 당시에 영미권에서 폭발적인 교회 성장의 또 하나의 방식으로 메소돌로지로 나온 게 바로 이 셀 운동 아닙니까? 근데 이 셀 운동의 사실 원류, 근원은 어디냐 하면 그 당시 이 수많은 영미권의 목회자들이 자신이 셀 운동의 에센스를 배운 곳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조용기 목사님이 하신 수많은 군중들을 조밀하게, 그리고 그들이 그냥 다수의 군중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려고 만들어낸 이 이드로의 셀 방식을 그들이 서구화 웨스터나이즈 해가지고 셀 교회라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만든 교회들을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다시 역수입돼서 한국 교회 안에 또 90년대 말 2000년도에 셀 운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이 셀 운동이 말하는 제자 훈련은 옥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상 속에서의 제자, 또는 세상 속에 들어간 제자들의 공동체라는 파송받은 교회의 의미보다는 교회 성장의 하나의 툴로서 작동하는 셀 운동 제자 훈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안타깝게도 칼 세미나나 옥 목사님이 생각하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이 제자 훈련이 착각의 렌즈로, 이 착시된 효과로 작동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됐느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사랑의 교회 마당 기도회를 다니면서 한 5년 6년 동안 꽤 여러 번의 설교를 하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의 그 핵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아주 전형적인 대중들을 상대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움직이는 그야말로 교회 성장의 모범 같은 교회가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옥 목사님의 후임으로 와서 그 모양대로 교회를 키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의 건축이라는 과정으로 시작된 문제였지만, 사실은 강남에 남아있는 성도들의 공통적 관심사와 그들의 교회로는 옥 목사님에게 받은 제자훈련이 여전히 유효한 교회의 작동의 원리로 움직이는 교회를 꿈꾸는 분들이 남아 계셨어요. 제가 2014년 제 기억으로는 잊어질 수 없는 게 바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그해 부활주일 설교를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마당 기도회 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 강남 예배당 지하 1층과 2층을 꽉 차는 성도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한 7년, 8년 시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거기에 계시는 성도들 가운데 리더 되시는 분들, 그 마당 기도회를 지키는 옥 목사님의 제자훈련을 받은 어떻게 보면 1세대, 그리고 그분들이 그 교회를 꿈꾸며 지키고 있는 그분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내밀한 교회에 대한 본질,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 교회가 사실은 이루어지거나 실제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좀 봤습니다. 왜냐? 거기 가장 제가 느낀 핵심이 뭐냐면, 여전히 그들은 목사를 중심으로 놓는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43페이지 작은 세 번째의 내용인데요. 한국교회는 대한예수교 목사회라는 우스개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목사가 중심이 된 교회의 전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풀어낸 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교회의 영광스러움이나 교회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선교의 열매이고 결과임은 분명한데 결코 선교를 앞서거나 선교가 하위의 개념으로 교회가 올라서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까 새로운 교회가 온다는 그 마이클 프로스트 알라너시의 선교적 교회의 핵심 그 패러다임은 뭐냐면, 기독론이
교회론으로 나와서 교회가 하는 선교가 아니라 기독론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때에 이 선교가 우선적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봐도 교회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선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먼저 하신 선교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질 때에 그 열매로서 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인데, 우리들은 자꾸 교회라는 어떠한 제도와 교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야 우리가 선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 우선주의가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의 2000년이 보여주는 크리스찬덤이죠. 그리고 그 교회가 힘을 잃으면 선교가 중단되거나 선교가 축소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의 역사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선교를 바라본 바울과 사도들은 그들이 그동안 알고 있고 그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나 구약의 율법이나 모세의 구전이나 또 그들이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생기는 모든 정결 의식을 뛰어넘는 성령께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으로 달려가서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그 도를 전할 때에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났고, 그 도를 따르는 무리들을 결코 사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하거나 절기를 지키게 하거나 안식일 규례를 지키게 하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제자 훈련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고귀한 유산, 이 제자 훈련이 저는 이 교회라는 공간,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이 공간도 의미하고 교회라는 조직도 의미합니다. 이 안에서 깨어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옥 목사님의 교회론의 핵심처럼 세상으로 파송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파송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이 제자훈련의 저는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이 교회라는 공간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교회라는 조직의 수많은 부속품처럼 수많은 여기에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굉장히 끌어모으는 교회를 결국에는 또 만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이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은 사실은 서초동 사랑의 교회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 목사님이 가지고 있던 이 제자훈련의 에센스와 이 정말 그 시대에 누구도 만들어내지 못한 정말 이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한 두 줄의 교회론,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이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가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옥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성도가 사도성을 온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현장은 어디냐?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 바로 세상으로 다시 보냄받는, 끌어당기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받는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 선교적 교회의 담론이 옥 목사님이 주장하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제자훈련의 에센스와 굉장히 잘 연결될 수 있는 담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 우리 제자훈련으로 훈련받은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제자들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역자들을 일으키는 소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권력과 상상할 수 없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거나 억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거듭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바꿀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아졌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예수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파이널은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도들은 그들이 잘 알고 그들이 익숙했던 유대교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가 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가야 되는 환상을 3번이나 보게 되고 나서 그리고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함께 한 자들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고넬료와 그의 집안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이 성령의 함께하심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넬료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와 함께한 그 자들이 오히려 놀래요. 자기들이 전도하고 자기들이 전한 그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놀랍니다. 왜 놀래요? 구약도 모르고 정결의식도 모르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의 도를 듣고 성령을 받을 수 있냐 이거죠.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놀라운 인사이트 가득한 고백을 하죠. 이 사건은 고넬료의 회심이냐 베드로의 회심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배우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경험되는 이 순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선교의 현장은 내가 그 배운 것을 바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가 배운 것을 바로 그 현장에서 실천해 가면서 성령께서 그 현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또 다른 깨달음과 가르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선교가 아니라 그 선교의 현장에서 성령께서 저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선교의 상호 변혁이죠. 뮤추얼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훈련도 역시 뭐냐면 이 교실 안에서 이 공간 안에서 배운 훈련이 끝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현장 안에서 적용되고 현장에서 경험되는 그 현장이 우리에게 없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면 우리의 제자 훈련은 여전히 교회 안에 갇혀져 있는 제자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저의 질문 그리고 저의 생각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며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